할렐루야. 오늘은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찬송과 영광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으며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조차 보혜사 성령님의 허락과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그 생명을 통해 이루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모든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시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대신하고 만들어진 기계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며 그것을 전 세계가 경주하고 있는 요즘, 인간과 기계의 경계마저 모호해져가는 영적 혼돈의 시대에 기술이 하나님의 섭리를 대신하려는 시대에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생각조차 내어 맡기는 시대, 이 시대에 어찌하여야 인간이 인간됨을 잃지 않겠는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과 생각, 만남과 눈물, 기쁨과 감사까지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이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되는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기쁘게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북돋아 주셔서 성장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채워지는 뜨거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변화되어야 교회와 이 나라의 내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듯 귀한 영혼, 어린 영혼을 섬기며 소망 가운데 양육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마음문도 열어주시고 더불어 하늘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일이 머리로 배우는 지식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체험과 신앙의 고백이 되어 아내가 남편을 깊이 알아가듯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듯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가 되며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우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장차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신 말씀이 활동하여 치유케 하시고 소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중 드려지는 모든 찬송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른 새벽부터 예배를 위한 모든 성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 생업을 위해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험한 세상 길을 걸어갈 때에 나는 늘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내 힘으로 설 수 없어 포기하려 할 때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바쁜 삶 속에 주를 잊을 때 많았고 분주한 일상 속에 주님을 외면했던 나를 주님은 여전히 기다려주셨습니다. 나의 작은 옷까지도 들으시는 주님, 방황하는 내 영혼을 품에 안아주시네. 내 연약함도 내 부족함도 모두 아시는 주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따스한 그 품을 내게 내어주시니 나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걷겠습니다. 나의 작은 옷까지도 들으시는 주님, 방황하는 내 영혼을 품에 안아주시네. 내 연약함도 내 부족함도 모두 아시는 주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장마와 무더위 속에 저들이 살았지만 저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와 산제서로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헌신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나그네로 살지만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나를 알지 못했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라고 한다면 저는 나름대로 계속적인 결단이다, 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다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허송세월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큰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결단해야 될 때 주저함 없이 결단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운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남북 전쟁을 해야 하는 이 결단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남북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을 할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그래서 링컨은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링컨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렸다. 그 방법 이외에는 최선의 방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지혜도 주변 사람들의 재능도 모두 현 사태를 해결하는 데는 부족했다. 오직 전능하신 그분만이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 주실 것으로 믿었기에 나는 매달렸던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1517년 로마 카톨릭이 타락을 해서 면죄부를 팔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반박을 하며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성당 문에다 갖다 붙이게 됩니다. 이거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독일 황제도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 황제 카르 5세였는데 이 독일 황제는 이 마틴 루터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적 신앙을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독일 황제는 이 루터를 독일 제국의 죄인으로 정죄를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사형선고나 같은 것이었어요. 루터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521년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에 대한 소환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그 소환명령에 따라서 보름스 국회를 향해 가는 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름스 국회 지붕에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가 나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이 위대한 결단이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거든요. 그 이유는 1517년 비텐마르크 성당에 루터가 95개 방법문을 갖다 부착한 그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걸어보지 못한 길이라고 하는 그 시를 썼는데 그 시에서 자기가 선택 앞에 망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거기 시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어느 날 숲길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지게 됐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될까? 이 시인은 그래도 많은 사람이 갔던 그 길로 가리라 마음을 먹고 그 길 가까이 가봤더니 두 개의 길이 똑같이 많은 사람이 갔던 길이에요. 거기서 결단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일 다시 와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집에 갔다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산에 올라가 봅니다. 그랬는데 밤 사이에 아주 된소리가 하얗게 내린 거예요.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시인은 내 몸 하나로 두 개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고. 이게 이제 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시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뭐냐?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중에 세월이 가니 그 선택이 내 운명을 바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갈대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나올 때에 조카 롯이 함께 같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 두 가정의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빈손으로 저들이 고향을 나왔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저들이 많이 풍성해지게 돼요. 가축도 늘어나게 되고 아울러서 일꾼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두 가정이 복을 받고 재산이 늘어나니까 점점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조그만 풀밭이 있고 물이 샘이 솟아도 이제는 서로 일꾼들이 자기 양을 먼저 먹이려고 두 가정이 자꾸 싸우고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결단을 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 동서남북이 다 보이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른으로 선택권이 먼저 자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럴 때 롯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저 멀리 물된 동산 같은 요단 동편 그 기름진 땅을 선택해요. 거기가 바로 나중에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곳이죠. 이렇게 롯을 떠나 보낸 후에 아브라함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아니하는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프로스트 시인이 말한 대로 사람이 덜 다니는 길,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다. 그러나 좁은 문은 사람들이 덜 밟는 길이다. 때문에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넓은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다. 그러나 좁은 길은 사람들이 덜 다니는 길이다. 좁은 길로 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제 6월절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20세 이상 된 유대인 남자들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과거에 어렸을 때 몇 번 예루살렘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일에 대해서 왜 결심을 하고 가야 되느냐, 왜 결단을 하고 올라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모든 남자가 다 올라가는데
그 해답이 마가복음 14장 1, 2절에서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에 보면 유월절을 맞이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방법을 모의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번에 올라갈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굳게 결단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결단, 이게 왜 위대한 결단이고 우리는 결단을 밥 먹듯이 하지만 왜 이렇게 우리는 할 때마다 실패를 하느냐? 예수님의 결단 가운데는 4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이 4가지 조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결단은 뻔질나게 잘해. 그럼 작심삼일로 끝나서 그렇지. 이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3일마다 한 번씩 결단하면 된대. 그러면 예수님의 이 결단 4가지 조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필연적으로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뭔가 선택할 때는 큰 선택도 있지만 아주 조그만 선택도 있죠.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 버려? 조금 더 자? 그것도 선택이야. 오늘부터 식사를 아침을 조금 먹어, 많이 먹어? 무슨 옷을 입을까? 갈까 말까? 이런 것도 다 결단이죠. 가면서 우리는 큰 결단도 하게 됩니다. 내가 배우자를 고를 때 결단하셔야 돼요. 또 나의 장래를, 진로를 결정할 때, 선택할 때 결단해야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에 안 가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결단을 하느냐? 그거는 내가 사는 길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비장한 결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이에요. 왜 결단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결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부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다 내가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로, 결단하는 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단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죽어야 될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결단을 해야 되느냐, 결단의 시기도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무 때나 내 생명을 던진다면 이거 생명의 낭비죠. 희생해야 될 때 희생해야 됩니다. 결단의 타이밍,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죽을 시기를 이스라엘의 유월절로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맞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다 아시죠?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초태생은 물론 장남의 생명을 고도가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뿌리가 뽑히는 겁니다. 장자가 죽으니까. 그 전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안방문에다 바르는 게 문 밖에 바르라는 거예요.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생명을 거두어 다닐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건너뛰리라. 그 유월입니다. 패스오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 예수님은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유월절 철단을 하게 돼요. 누구나 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심령의 문설주에 바른 자마다 죽음의 권세가 뛰어 넘어갈 것이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유월절을 죽음의 날로 결단하신 거예요. 유월절 엿새 전에 또 있었던 일이 있죠. 베다니 동네 마리아의 집을 십자가에 죽으시기 6일 전에 그 사랑하는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상당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습니다. 그것도 결단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이것을 옥합을 깼을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집에 평소에도 자주 들르셨던 집이에요. 그때 결단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유월절 엿새 전에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자기 집에 마지막으로 신방 오신 예수님께 옥합을 빌어서 그때 깨는 결단을 해요.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1년 품삯 아닙니까? 평소에 깨트리지 못했던 그거 바로 찬스가 왔을 때 옥합을 깹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리아의 그 선행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매일 읽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결단에서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이용 가치가 있을 때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 벳세다 들녘에 장정만 몇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왜 모였느냐?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 벳세다 들녘에 모인 그 사람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인기는 짱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취하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왕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걸 알았어요. 왜? 예수님은 세상에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그 현장을 몰래 떠나셨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그 결단, 위대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사업이 잘 된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도 뜸하고 잘 안 보여. 그래서 혹시 만나면 왜 교회 좀 나오시죠? 그러면 목사님 말도 너무 바빠서 제가 교회 나갈 수가 없다고. 그 제대로 된 말이야? 잘못된 말이야? 너무 바빠서 교회 나갈 틈이 없다.
아유 그냥 뭐 아주 그냥 정신없어요 목사님. 그런데 또 얼마쯤 지나가 보면 뭐 부도가 났대나 뭐 다 차압되고 재산 그냥 가정도 다 흩어졌고 뭐 그렇게도 얘기를 또 소리가 들려와요. 어떻게 만나죠? 아, 이제 집사님 좀 교회 나오셔야지. 아유 내가 뭐 이 얼굴로 어떻게 교회 나가냐고. 산속에 들어서 자연인 되려고 그런다고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여러분 세상 말로 잘 나갈 때 결단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건강할 때 그때 결단하셔야 돼. 돈이 잘 벌어질 때 그때 결단해야 돼.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 때 그때 결단하셔야 돼. 그래야 크게 쓰임을 받지.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다 쪼그라진 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온대나? 그게 뭘 그렇게 좋은 모습입니까 그게? 여러분 내가 분명한 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내가 나머지 여생 가운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제일 건강한 날이야. 이렇게 건강할 리가 없어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오늘이 결단할 때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의 결단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결단했으면 바로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사마리아 동네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했거든요. 이방 사람들과 피를 섞어서 완전히 더럽혔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지만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예수님 꼭 사마리아 사람 그 길로 안 가셔도 돼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가려면 멀리 우회해서 돌아갔어요. 사마리아 우회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단한 이상 지름길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지름길로. 여러분 바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결단했으면. 그 내일 뭐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엔 아무것도 안 돼. 후지부지 돼. 예수님처럼 결단했으면 바로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결단이 요구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오늘이 제일 클라이막스예요. 오늘 결단하셔야 돼. 그래 크게 쓰임받아. 받을 복도 많아. 이거 다 놓친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지처럼 해가지고 이걸 이 몸 받으시옵소서. 뭘 받아 뭘. 오늘 내 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하겠다 결단을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예수님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속에
가장 위대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은 결단을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도 밤낮 없이 하겠노라고 결단은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결단의 4가지 조건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내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위대한 결단이 오늘 내 생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 생애 가장 위대한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0장 찬송.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보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괴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전국에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간 금요일부터 18일 양일간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과 성경학교를 위한 손익기 기도가 지하 1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이 손익기 기도 여기 참여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 보여드린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외로웠던 마음이 차가웠던 생각이 하나님 손길 닿을 때 나를 만나
그 뜻을 아시죠? 그 지하 내려가 보면 어린애 애기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손을 그려놨어요. 그 손에 나도 그거 얹어놓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달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제4 남성교회 원래회가 삼부예보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1 남성교회 또 시니어 남성교회 다음 주일 삼부예배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늘 아동복지센터의 아이들을 늘 우리가 돕고 있어요. 좀 불안한 애들이죠. 그래서 애들한테 이 청년분들이 기타 교실을 하나 좀 마련해서 애들 정서적으로 재능 기부를 좀 해볼까 하고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기타 실력 아주 프로페셔널한 겁니다. 다른 교회 손님 들어가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기 재능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자라는 애들이 많은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타 교실을 하는데 한 5대 정도 기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집에 다 있죠. 기타 안 쓰는 거. 초치곤란. 그런 거 있으면 갖다 오시면 잘 사용이 할 수 있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많이 여러분들 후원도 해주시면 아주 열심히 재능 기부를 통해서 애들을 돕겠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진기 성도님, 김춘자 집사님 남편 되시는 성도님께서 88세기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30분 입관 예배가 있고요. 교회에서 오후 2시에 떠납니다. 장례식장은 신락원 김포 장례식장입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인사 나누 잘해봅시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당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살아생전 위대한 결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하늘의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